예, 25페이지 2번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께서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이 착한이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이제 윤리적 의미를 주죠. 저 사람 착하다 하면 도덕적으로 착하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착하다고 할 때는 윤리적 의미에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 때문에. 그 다음 본문 거기 보면 나옵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기 때문에 착한 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착한 목자 대신 아름다운 목자란 그런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리스 원문으로는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칼로스란 단어를 썼거든요. 나는 착한 목자다, 이 칼로스인데, 이 칼로스의 원래 의미는 아름다움, 진선미의 그 마지막 미. 그래서 도덕적인 의미보다도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착함보다는 아름다움, 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냥 우리는 착한 목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분이 착한 목자인 것은 지금 저기에서 보듯이 바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당신께서 어린 양을 지금 이마에 저기 어깨에 메고 계신데 그 어깨 바로 뒤에는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착한 목자라는 거죠. 우선 이제 양들과 목자 사이의 관계를 좀 설명하면서 예수님 그리고 우리 사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의 목숨은 철저히 목자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실제 양들의 세계에서 양들은 자기 방어력이 없습니다. 양들은 발톱이 없어요. 송곳니도 없어요. 발톱과 송곳니가 없다는 것은 자기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조그만 푸들 강아지조차도 두려워합니다. 양들은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생에서 살아가는 양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 야생 들고양이, 야생 들개, 아니면 하다못해 야생 염소란 말은 해도 야생 양이란 말은 안 합니다. 야생에서 양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자생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목자가 돌봐줘야만 하는 겁니다. 어떤 프로야구, 프로농구팀도 자신들의 그 팀의 마스코트를 선택할 때 양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벌써 웃고 있죠? 예, 삼성 라이온스 사자죠. 기아 타이거스 호랑이죠. 이런 것들은 응원가를 부를 때 신납니다. 예, 사자의 용맹성, 호랑이의 용맹성. 하지만 양을 마스코트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야, 우리는 무적의 양, 누구든지 덤벼라. 영 안 되죠. 예, 양은 너무 약해요. 우리는 너무 약해요. 언젠가 제가 텔레비전에서 다큐를 봤는데 그 양자강의 발원지를 이제 그 시작해서 하류까지 쭉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높은 고원 지역이죠. 그 티벳 고원지대에서 양을 치는 까르마,
그 사람 이름이 까르마인데 이 KBS 취재팀이 그 까르마 씨 천막의 집에 머물게 돼요. 근데 이제 그날이 너무 추웠기 때문에 카메라 렌즈도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취재팀이 벌벌벌벌 떨면서 그 까르마 씨 집안에서 있는데 그때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까르마 씨가 모포 하나를 들고는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취재팀이 왜 나가냐고 그랬더니 양들과 함께 자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가 얼어붙은 그 추운 날에 이제 양들과 함께 자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까르마 씨가 하는 말이 늘 그렇다는 겁니다. 늘 밤에는 양들과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들은 죽으니까요. 양들은 보호를 못 받으니까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이제 돌봐주시는 목자로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양의 모습이니까요. 우리는 참 약한 존재죠. 우리 방어력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해도 내일 오늘 누린 평화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 마음이 불안 속에 떨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어력이 없습니다. 은행에 아무리 잔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방어하지는 않습니다. 생의 풍파 속에서 또 개인적으로 죄의 유혹과 악습 속에서 우리 너무나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가 이제 두려움 속에 떨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365번 했던 것이죠. 신약과 구약 전체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옵니다. 1년은 365일이야. 하루에 한 번씩 들려준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다가 걱정하지 마라는 또 550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365번과 걱정하지 마라 550번을 합치면 대략 910번입니다. 참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900번이 넘게 나오니 얼마나 우리가 자주 보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만 읽다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조금만 읽다 보면 걱정하지 마라. 너무 자주 나오니까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당신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데 하도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무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오면 또 나왔네. 별 감흥도 없이 지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는 건 알지만 내 안에 문제가 많아서 내가 너무 약하고 내가 너무 무지하고 너무 어리석어서 그분의 돌봄을 받을 수 없다. 사실은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분이 돌봐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900번이 넘게 나오는 예수님의 그리고 하느님의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를 귀담아 듣는다면 대대리사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대리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 무엇에도 네 마음 설레지 마라. 그 무엇도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 모든 것은 지나가고 그분만이 가시지 않나니 인내함이 모두를 얻느니라. 그분을 모시면 아쉬울 것이 없나니 그분 하나시면 흐뭇할 따름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그 착한 목자다 했을 때 정관사가 있다고 얘기했죠. 좀 전에 얘기한 그 티벳의 목동 까르마시 착한 목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그 착한 목자는 아닙니다. 그 까르마시가 양들을 돌보다가 야생 짐승에 의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아예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착한 목자다 할 때는 정말 유일한 착한 목자라는 뜻이죠. 이 착한 목자는 딱 한 분이지만 이제 착한 목자들이 많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리자들이죠. 교황 프란치스코 착한 목자죠. 요한 23세 교황 착한 목자죠. 그리고 숨겨진 많은 착한 목자들이 또 이제 여기저기 있지요. 그래서 이제 목자들은 그 유일한 착한 목자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요. 이 착한 목자이신 그분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면 그분을 대신하는 사제들이 목숨을 내놔야 하는가? 이것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 받은 질문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 교구의 교구장으로 있었죠. 근데 이제 또 다른 교구의 주교님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 주교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당시 이제 많은 야만족들이 이제 침략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 주교님의 그 도시가 그런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족들의 침략 속에서 도시가 함락될 위기에 처했을 때 나 죽여나 아니면 나와 함께 일하는 사제들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피신을 해도 좋은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제 직무는 필요 불가결 하므로 어떤 장소에 아무리 적은 숫자라 해도 하느님의 백성인 양들이 있는 한 목자가 그 양들을 홀로 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게 이제 목자의 책임이에요. 양들이 있으면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25 때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많은 그 독일의 선교사들, 베네딕토의 신부님들이죠. 그분들 피신할 수 있었지만 피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끌려갔고 그 다음에 많이들 죽었죠. 강제 수용소에서 죽기도 하고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이 가르침은 지금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전시 상황에서 이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드물게 생기고요. 내전이 있는 그런 아프리카 같은 데서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영화 하나 있었죠.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신자들이 우리 그 트라피스트 신부님들 다 죽여버린 그 영화요. 근데 정작 사목자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양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일도 많습니다. 어쨌든 양들을 위해서 죽도록 불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꾼이죠. 여러분들 그 25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꾼들에 대해서 비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꾼은 시작. 사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없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들을 흩어버린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사꾼이라는 말은 삭 때문에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삭이라는 말은 그 월급을 가리키는 거예요. 봉급을. 그러니까 사꾼, 삭 때문에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도록 불림받았지만 양들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기 자신의 이득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명이 이제 돈벌이로 전락된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변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사꾼이 양들을 인도하게 되면 양들은 두 가지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선 외부로부터 위험이 올 때 보호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꾼은 양들에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침략 앞에서 제일 먼저 목자가 도망을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사꾼은 양의 털, 양의 고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돌봄을 주기보다 양이 희생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참된 목자이며 누가 목자의 탈을 쓴 사꾼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양의 생명에 시선이 가 있으면 목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목자 자신에게 시선이 가 있으면 사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사꾼은 바리사이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사이들을 향해서 도둑이라고 그랬고 강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항상 1차적인 의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항상 그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2차적인 의미가 있죠. 우선 확장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요한복음서에 보면 유다인들 계속 등장하죠. 그래서 태생소병을 박해한 사람도 유다인들이에요. 이들 1차적으로는 바리사이들이에요. 유다 지도자들이에요. 1차적으로.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도 유다인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완고하게 거부하면 요한복음에서 그가 유다인이야. 그러니까 의미가 확장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꾼도 마찬가지 1차적으로는 바리사이를 가리키지만 2차적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양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꼭 사제만을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름지기 한 단체장으로서 그 단체에 속한 양들을 돌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로서 똑같이 사꾼으로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름지기 이게 확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모름지기 그분의 양을 돌봐야 될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착한 목자를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꾼과 착한 목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점만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만 제시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대리자인 그리고 첫 번째 교황님이신 사도 베드로가 동료 주교들에게 착한 목자로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고를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5페이지 그 아랫부분에 3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원로들에게 같은 원로로서 또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증인이며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느님의 양떼를 잘 치십시오. 그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 열성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에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으뜸 목자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목자 역할을 하는 이들이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예요. 그러면 사꾼은 그 4가지를 반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놨는데요. 억지로 양들을 돌보는 자.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돌봐야 되는데 억지로 양들을 돌보는 자. 그 다음 2번째, 부정한 이익을 탐내는 자. 그러니까 재물을 밝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째, 지배하려 드는 자. 그리고 4번째, 양들의 그릇된 폐양이 되는 자. 저는 여기서 2가지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2가지는 뭐냐면 2번과 3번이요. 2번은 부정한 이익을 탐내는 자, 3번은 지배하려고 드는 자. 사실 이런 주제는 좀 부담되는 주제입니다. 이 자리에 이 모름지기 양들을 돌보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사제는 저 달랑 저 하나인데 제가 이제 저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우리 본당 신님 계시고,
우선 부정한 이익을 탐낼 때 사건이죠. 우스갯소리 할게요. 75세 된 노인께서 30억짜리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이 사실을 가족들이 먼저 알게 됐어요. 그 TV에서 당첨 그걸 쳐다보다가. 근데 아버님에게 알려야 되는데 아버님이 심장이 약해요. 그래서 이 큰 소식을 듣게 되면 30억을 그냥 즐기지도 못하고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을 위해서 목사님이 잘 얘기 좀 해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75세 된 형제님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형제님, 만약 하느님께서 형제님에게 30억을 주신다. 형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대뜸 15억은 목사님한테 드려야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 15억? 그러다가 쓰러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15억은 목사님한테 드려야지 하니까 하다가 죽었어요. 또 다른 우스갯소리인데요. 여기 캘리포니아에도 나체촌이 있죠. 저 한번 가보긴 했고요. 신부님 한 분이 나체촌에 이제 미사를 드리러 갔어. 그들도 신자니까 양들이 있는 곳에 목자는 가야 하니까. 근데 이제 사무장님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미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 사무장님이 정말 이제 던지고 싶었던 질문을 참다 못하다가 질문을 던졌어요. 신부님, 미사 중에 무슨 생각했어요? 뻘거벗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미사 드리면서 정말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신부님의 대답이에요. 저 사람들이 뻘거벗고 있으니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이따가 공원 예절 때 어디서 돈이 나올까요? 공원 예절 때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다들 뻘거벗고 있으니까. 목자로 불림받은 사람이 재물을 탐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착한 목자의 길을 걷기는 힘듭니다. 이번에도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한국에 와서 수도자들과의 만남에서 부유한 수도자들은 위선자들이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예,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사는 분이죠. 일단 재물을 탐내게 되면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거추장스럽게 올 뿐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단체를 운영할 때에도 돈이 안 들어오는 단체는 그렇게 예산을 책정을 많이 안 합니다. 저는 이 재물을 탐내는 이 사건의 모습은 요 정도로 끝내고요. 이제 계속해서 또 다른 건 지배하려 드는 사건이죠. 목자는 특별히 사제를 가리키는데요. 사제는 그 하는 사목일의 성격상 권위를 가집니다. 예,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사를 집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교우들은 그 목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존경이 가는 자리죠. 홍대 미사를 드리죠. 장례 미사를 드리죠. 그럴 때 목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 이제 기뻐하고 축복해주는 그 말씀이나 아니면 장례 미사에서 위로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 말에서 신자들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죠. 그러니까 이런 예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목자가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 영적인 권위를 부여합니다. 아무리 목자가 젊어도요. 고백성서, 고백실에서 고백성서를 들을 때, 아니면 영적 상담에서 신부님과 상담을 할 때, 자신들의 그 어두운 모습들, 자신들의 죄를 그들은 다 솔직하게 목자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목자로부터 충고와 그리고 견책의 말씀을 기다리고요. 이것은 모두가 다 목자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권위입니다. 그리고 이 권위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통치를 위해서요. 문제는 이
이 권위가 남용될 때입니다. 권위가 남용되면 권위주의가 됩니다. 권위는 좋은 것이지만 권위주의는 나쁜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요한복음서를 눈여겨보면 12사도라는 말이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12이란 말이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그 12를 가리킬 때 그냥 제자들이란 말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서가 쓰여질 때 이미 교회가 권위주의에 빠졌습니다.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12이란 말을 뺍니다. 하지만 요한 공동체는 교도권에 순종합니다. 권위. 그래서 요한복음 가만히 보면 사랑받는 제자가 등장하는데 결코 베드로 사도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무덤가에 도착했을 때도 사랑하는 제자가 먼저 도착했지만 무덤에 안 들어갑니다. 베드로 사도가 들어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것은 교도권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지만 권위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주의. 그래서 권위주의에 빠졌던 그 당시의 공동체를 비판하기 위해서 12이란 말을 딱 한 번밖에 안 씁니다. 근데 권위주의라는 것은 세대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잘 돌보기 위해서 권위를 줬는데 그 권위를 남용하면서 권위주의로 빠지는 사건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목자가 어리다 하더라도 공동체 구성원들은 목자를 영적인 어른으로 대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에도 그 사목자가 제일 먼저 식사를 하기까지 기다리죠. 그러니까 사목자 입장에서는 대접을 받는 겁니다. 하다못해 신학생들도 이제 20살밖에 안 됐지만 학사님 소리를 들으면서 대접을 받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목자 스스로가 깨어있지 않는 한 이제 착각에 빠집니다. 나라는 존재는 대접받아야 하는 존재로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게 만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 아르헨티나에 이제 교구장으로 있을 때 그분이 가난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계속 쉽게 하기 위해서 주교청에 머물지 않았죠. 일단 그런데 머물게 되면 자꾸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접 속에서 변질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란 존재는 늘 존경받고 대접받는 존재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면 이제 권위주의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한국에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대형교회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면 어떤 교회고 누군지 다 알 겁니다. 당회장 목사님은 물질 축복을 강조하기로 유명한 분이고 우리나라의 삼박자 축복을 제일 처음 전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신자들이 몰려갔죠. 수십 명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지각 있는 신자들이 각성하기 시작해요. 이런 식은 신앙이 아니다. 그래갖고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숫자가 제법 눈에 띄게 되니까 이 당회장 목사님이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구역장들을 모아놓고 반장들을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옮기면 저주받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누구는 교회를 옮긴 그 다음날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네. 누구는 교회를 옮기고 나서 회사가 부도가 났다. 이런 식으로. 이게 권위주의야. 그러니까 영적인 권한을 자기한테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신자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신자들을 자기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신앙생활 공동체에서 목자가 사꾼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신자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우선 주님께서 기름부은 목자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을 좀 자제합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분도 다 나름대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감히 비판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또 마음속에는 저건 아닌데 하는 비판이 또 올라. 이거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혼란스럽다 보면 이제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다른 공동체를 찾아갈 수도 있고요. 다른 공동체를 찾아가는 건 좋아요. 하지만 아예 목자로부터 상처받으면서 신앙생활을 그만두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그렇게 상처받고 그만둘 수밖에 없게 만든 목자한테 있을까요? 아니요. 고3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제멋대로 제대로 안 가르쳐요. 니들 다 저녁 때 가요 공부하면 되잖아 이러면서. 그래갖고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대학 시험에서 다 떨어졌어요. 누구 책임이죠? 본인 책임이야. 물론 목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그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셈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신앙생활에서 타격을 받고 스스로 그만둔 사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아무리 목자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거, 내가 그분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기로 한 거, 그건 내 책임입니다. 몇 년 전에 일부 신자들이 저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순전히 오해 때문에 생긴 일이지만 그 상처가 좀 컸어요. 이제 오해는 뭐냐면 제가 사제직을 버리고 결혼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저희 수도회가 거의 200명을 육박하는데 불행하게도 송씨는 딱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송모 신부가 이제 사제복을 벗어버리고 결혼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저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자세한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수녀님들 장상연합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는데 송신부가 나가서 결혼했다더라 하고 한 강구장 수녀님이 다른 강구장 원장 수녀님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원장 회의에서. 그래갖고 이분들이 다들 충격을 받고는 각자 자신의 수도원에 가서 또 수녀님들한테 다 얘기한 겁니다.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저만 몰라요. 저만 모릅니다. 독일에서 사목을 하고 있던 한 수녀님은 제가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분노가 올라와서 제가 쓴 책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다음에 제 테이프들을 다 버렸는데 그래도 성이 안 차서 다시 쓰레기통을 뒤져서 책을 다 갈기갈기 찍고 그 다음에 테이프는 망치로 다 뜯고 너무나 실망하고 저라는 존재 자체로부터 영향받은 게 너무 싫어서.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이렇게 성경대학을 하듯이 한국에서 성경대학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성경대학을 하러 갔는데 로만 칼라를 하고 하러 갔는데 갑자기 한 자매가 오더니 참 뻔뻔하네 이 사람. 그러고 여전히 로만 칼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수대예요? 아니 결혼했으면 그만둬야지. 왜 성경대학도 해? 저는 뭔 줄 몰라요. 갑자기 저보고 사태질을 하면서 이제 뻔뻔하다 그러고 반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왜요 자매님 왜요 자매님 그랬더니 이분이 뭐가 이상하거든요. 제가 계속 왜요 자매님 그러니까 아니 결혼한 거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 결혼 안 했는데 근데 처음 알았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에 대해서 그런 소문이 퍼진다는 거.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수원, 너무 자세히 얘기하지만 수원교구의 영성지도 신부로가 있는 저희 동창신, 이제 후배 신부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에요. 김병로 신부. 그 신부님이 이제 수원신학교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얼마 전에 조심스럽게 저희가 묻더라고요. 신부님, 신부님에 대한 소문이 좀 이상하게 퍼지고 있는데 수원신학교에서 신부님 결혼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 전까지 이러고 있어요. 네.
제가 이 체험이 있고 나서 정말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고 치지 않을 겁니다. 저 때문에 영혼들이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거, 물론 제가 하느님 앞에서 할 짓 정말 아니지만 1년에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네. 어쩌면 좋은 체험이죠. 본의 아니게 그렇게 시달리게 됐으니까요. 예. 예. 어떤 투신이든 시간이 지나가면 열정은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각오와 함께 우리가 봉사자로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권태와 타성이 이제 우리의 봉사, 이 태도를 오염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름지기 양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열정, 내 안에 있는 열망은 사라질지 몰라도 내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양들을 돌본다는 의식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당 신부님들의 주보성인 비안내 신부님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비안내 신부님은 지적으로는 그렇게 똑똑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머리가 나쁜 것은 아니고 워낙 가난한 이제 집에서 태어났고 시골 농사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신심이 깊고 사람이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 아꼈습니다. 그리고 본당 신부님이 교육을 시켰죠. 하지만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 공부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본당 신부님께서 이 나서서 이제 중재를 하면서 겨우 사제로서 서품 받을 수 있었죠. 이 비안내 신부님께서 이제 사제 서품을 받고 첫 번째 소임지로 발령받은 곳이 아루스 본당입니다. 아루스라는 조그만 마을에 이제 본당 신부로 발령받은 것이죠. 마을 입구에서 농부를 만나게 돼요. 농부가 그래요. 신부님, 여기에는 할 일이 하나도 없을 거요. 그 당시 아르스 신자들은 아무도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또 불란서 혁명이 있고 나서였기 때문에 불란서 혁명이 일어날 때 그 당시 교회는 기득권층에 붙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들은 교회를 미워했었습니다. 지금도 파리 같은 데서 로만 칼라 하면 가끔 침을 뱉습니다. 그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하면 기득권층이야. 그렇기 때문에 불란서 혁명이 끝나서 불란서 전혀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르스 마을도 마찬가지. 230명의 주민이었는데 다수가 맹단자였어요. 그래서 농부가 그랬던 거죠. 여기 할 일이 하나도 없을 거요. 이제 비웃듯이 한 말이죠. 그랬을 때 비안내 신부님이 그래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해야 될 일이군요.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안내 신부님은 도착한 그날부터 지체 없이 행동을 시작했는데요. 새벽 2시에 기상해서 성당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무일도를 바치고요. 성경을 묵상하고 미사를 봉헌하고 그리고 미사가 끝나면 또다시 감사기도 드리고요.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또다시 성당에 가서 정오까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방석도 없고 그 다음에 성당도 다 허물어져 있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죠. 마을 사람들은 성당에 안 왔지만 볼 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새 본당 신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본당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다른 마을에서도 수많은 신자들이 찾아왔죠. 그래서 하루에 15시간씩 고백 성사를 줘야만 했죠. 아루스라는 마을은 완전히 바뀌어서 가톨릭 신앙의 마을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가? 불란서 혁명이 있고 나서
프랑스 사람들의 모든 신앙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아르스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가? 다들 고백성사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몇 시간씩 줄 서 기다리고 있는가? 신부님 때문이었습니다. 착한 목자 때문이었죠. 목자 하나가 이렇게 변화를 준 거죠. 비안내 신님이 한 말입니다. 어떤 신부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양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뜻입니다. 예, 이제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서 26페이지 성전 봉헌절 축제 때 논쟁입니다. 10장 22절부터 보게 되는데요. 그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 21절까지는 초막절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초막절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9월에서 10월, 9월 15일에서 10월 15일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겨울입니다. 성전 봉헌절, 이것은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사이에 열립니다. 성전 봉헌절은요. 이 봉헌 축제는 모세 때부터 있던 축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한 200년 전부터 생겨난 축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리스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로 바뀌었지만, 아무튼 그 에피파네스라고 해서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나오는데, 그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 중에 하나,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에피파네스가 다스릴 때 돼지고기를 먹게 하면서 이 유다계 신앙을 버리도록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제우스 신, 바로 이방인의 신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더러워진 것이죠. 거기에 막 돼지머리를 올려놓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유다인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독립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투쟁을 했던 대표적인 가문이 마카베오 가문이죠. 그 마카베오 가문에 의해서 드디어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기원전 200년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을 때 이 성전이 더럽혀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느님께 이제 봉헌한 겁니다. 그게 봉헌절이에요. 다시금 성전을 하느님께 봉헌한 그것을 기념하는 축제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일종의 크리스마스예요. 한우카라 그러죠.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보다 조금 빠른데 유다인들이 한우카를 기념합니다. 그래서 한우카 시즌이 되면 이제 촛불을 밝히고, 이 한우카가 바로 봉헌절입니다. 한우카라는 단어가 봉헌이에요. 네, 히브리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봉헌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그리고 유다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고요. 그 사건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6페이지 중간,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시작.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보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꿈을 둘러싸고 말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소를 붙잡으리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예수님께서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시는데, 이 솔로몬 주랑은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들과 신자들이 성전에 가게 되면 바로 저 솔로몬 주랑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지금 예수님 솔로몬 주랑 회랑을 거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 겨울철이 되면 광야에서부터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찬바람을 막아주는 담이 쳐져 있고, 그 담 안으로 좀 전에 본 이 주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스하게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넓기 때문에 모임을 갖기에 좋은 곳이었죠. 네.
이곳에서 예수님이 거닐고 있었는데 유다인들이 질문을 던져요.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냐? 그러면서 메시아라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좀 말해달라. 근데 이런 청은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하면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서 붙잡아 죽이고 싶은데 그런 이제 안절부절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 건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그 다음 보면 25절인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죽은 이들을 살리고 나는 생명을 주고 여러 가지로 당신의 신적인 주장을 했는데 이게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한 것일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는 당신과 하나입니다. 저는 당신 뜻에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과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까? 그렇다면 그건 신이란 말은 아니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식으로 했다면 당신과 나는 하나다.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렇다면 우리가 신적인 존재라는 주장은 아닙니다. 아니면 당신 뜻에 일치해서 내가 살려고 하니까 당신과 나는 하나다. 이런 식의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버지라는 본질과 나라는 본질은 하나다요. 그 근거가 이제 고전에 거기 26페이지 밑에 보면 나와요. 밑에 보시면 10장 28절이 있고요. 10장 29절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란 말은 10장 30절에서 했습니다. 그럼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28절 한번 보세요. 밑줄을 그어놨어요.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하면서 밑줄을 그었는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의 손 안에서 당신의 양들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게 28절이에요. 29절을 보세요. 이번에는 하느님이에요.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 위대하시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래 놓고 또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는 말은 본질이 같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위격으로는 하느님과 예수님이 다르지만 본체로는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신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니케아 공예에서 하느님,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 전에 막 논쟁이 있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신학자가 아리우스 주교야. 이 사람 주교였습니다. 아리우스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발 제가 읽어볼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서 그가 하느님이라면 하느님이 둘이 있다는 소리다. 구약 성경을 보면 주 하느님 외에 다른 신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느님이 아니다. 이게 아리우스의 주장이에요. 또 하나만 더 읽어보면요. 하느님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분을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지상에서 태어나 살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은 결코 하느님이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아리우스가 굉장히 많이 했고 추종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추종자들 앞에서 교회가 바로 지금 읽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근거로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라. 그게 니케아 공의입니다. 그 니케아 공의에서 아리우스는 단죄를 받습니다. 죽여지게서 이제 파직되고요. 요한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 아무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바로 하느님이다 하니까 유다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27페이지 보시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옆에 돌이 있으니까 돌을 들어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직은 돌아가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12월이거든요. 성전 봉헌절. 예수님은 3월에 돌아가셔야 돼요. 파스카 때. 파스카 때 그분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파스카의 어린 양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시죠. 예. 그 당시 유다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습니다. 물론 믿음을 받아들인 유다인들, 12제자들, 그들은 받아들였지만,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다인들의 태도는 어땠을까? 똑같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래서 제가 시대적으로 두 개만 소개하는데요. 4세기 때 랍비 아바우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내가 하느님이요 라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이고,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요 라고 한다면 그는 결국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릴 것이고,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그는 제멋대로 그런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가장 존경받는 랍비가 제이콥 네우스마예요. 가장 존경받아요. 이분이 그랬어요. 예수님이라는 분, 그 유다인 나자렛 출신, 참으로 선한 분이고 그 가르침이 정말 훌륭하고 그분의 행적 또한 감동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나 그분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분의 그 가르침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그가 주장한 것이다. 그는 하느님만이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유다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정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 이제 새로운 주제, 라자로의 소생기죠. 2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성경 내용은 그 B번에 보면 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다가 사는 베타니아 마을의 라자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인데 그의 오빠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그 자매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 라자로의 소생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7번 기적을 행하십니다. 7번. 예수님은 더 많이 기적을 행했지만 요한복음 저자가 일부러 7개를 고른 겁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가장 이상적인 숫자예요.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가 7을 참 좋아했던 것이죠. 사실 요한복음 저자만 좋아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유다인으로서 7이라는 숫자를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의 기도 7개의 처음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했던 기도 7개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내려준 성사도 7성사라고 해서 7개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7이라는 숫자를 참으로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7개의 기적을 얘기하는 것은
7개가 아니라 사실은 충만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다 포괄시키는 거죠. 이 라자로의 소생 기적은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이 아니라 7번째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 안에 들어가는 것도 영광스럽지만 7번째란 건 정말로 영광스러운 건데요. 이 기적이 뭘 가리키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적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라자로의 소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죽을 거지만 부활하실 거를 가르쳐주고요. 동시에 영적인 메시지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으로서, 부활이요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제 부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먼저 1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이가 시작. 어떤 이가 그를 알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분이 마르다가 사는 베타니아 마을의 라자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기를 두고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마리아는 그리스 마리아예요. 마르다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국어. 라자로는 히브리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문어체. 세 남매가 제각기 다른 언어로 이름이 불려요. 이것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당시 그리스 말과 아람어와 그리고 히브리 말이 혼용되고 있었던 증거입니다. 예. 우리말 성경을 보면 라자로가 이제 오빠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나와요. 그의 오빠 라자로. 그래서 우리 모두는 라자로가 오빠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오빠란 말 없습니다. 그냥 형제라는 말만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성서학자들은 라자로가 제일 어린 동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장 5절에서 이름이 소개되는데 여러분들 27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시다. 이게 나의 순서예요. 엉뚱하게도 라자로가 오빠가 된 건 마치 모세 머리에 뿔이 난 거. 사실 성경 공부는 우리가 지금 더 많이 합니다. 거의 1900년 동안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서질 못했습니다. 현대 그 비평학에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우리 모두에게 사실처럼 있는 것이죠. 예.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 베타니아의 라자로가 지금 중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 베타니아라는 뜻이 고통의 집이라는 뜻이야. 참 그 의미가 통하는 거죠. 라자로가 지금 병을 앓고 있는데요. 이 자매가 1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라자로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 사이가 친밀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라자로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면 이 자매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자로가 아프니까 계신 곳에서 한 말씀에서 낫게 해달라. 아니면 어서 내려와서 라자로의 몸에 손을 대서 낫게 해달라. 이런 식의 청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까운 사이니까 라자로가 아프다는 얘기만 하면 알아서 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앓고 있습니다. 이게 귀별꾼을 통해서 전한 소식의 전부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빠가 계속해서 병세가 악화되면서 결국은 죽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원망이 컸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빠가 죽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원망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셔도 오빠는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상처 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 27페이지 맨 밑에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그냥 계신 곳에서 더 머물러 있어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28페이지에 보면 라자로를 위해서 어서 서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계시던 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라자로가 지금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지무지 고통스럽습니다.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고통이 없이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라자로가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했다면 마치 태생소경이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태어나서부터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의도에서 한 말인가?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죽은 라자로를 다시 살려냄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기별꾼이 예수님에게 도착하기 전에 라자로는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기별꾼을 보내요. 라자로가 지금 중병에 걸려 있다고요. 근데 기별꾼이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라자로는 죽습니다. 이 기별꾼은 라자로가 죽은 줄 모르고 자기 길을 계속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는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당신께서 사랑하는 이가 앓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벌써 깨들어봐요. 라자로가 죽어있고 이미 무덤에 묻혀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겁니다. 당신이 가서 라자로를 살려낼 거니까.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느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 지금 설명한 거 사건별 발생 순서 한번 보실래요? 28페이지 중간. 첫째 날 라자로가 중태에 빠지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별꾼을 보냈다. 기별꾼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라자로는 죽었다. 라자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별꾼은 하루길을 여행한 다음 예수님에게 도착하여 라자로가 중태라는 소식을 전하였다. 이거 방금 설명했죠. 그 다음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셔요. 그래서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예수님은 라자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받고도 이틀을 더 머무셔요. 자, 넷째 날 예수님이 하루길을 걸어서 라자로 무덤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때가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4일째야. 마르다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돌문을 열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냐면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4일이 되었다고요. 요것 때문에 추정이 되는 겁니다. 유다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매장을 합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사람이 죽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별꾼이 보낸 그날 죽었기 때문에 이게 4일이 된 겁니다. 근데 질문이 있어요. 설령 라자로가 죽은 것을 예수님이 깨뜨려 봤다 하더라도 슬픔에 빠진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즉시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즉시 와서 무덤에 있는 라자로를 살려낼 수 있잖아요.
귀환에 살려낼 거니까.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제 슬픔에서 기쁨으로 이제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틀을 더 머물렀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굳이 이틀을 더 머물러요. 이 이틀을 더 머물렀다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나흘째 되는 날 무덤 앞에 섰다는 말이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거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 이틀을 머물렀는가? 예, 유다인들의 그 죽음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 유다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매장을 합니다. 하지만 3일 동안 매일같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나서도 3일 안에는 언제든지 그 혼이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그들은 이 매장을 할 때에도 우리처럼 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염을 하면 살아나도 못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땅속에 묻어버렸으니까 나오질 못해요. 근데 유다인들은 그냥 이 불에다가 묻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이 돌아오면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가족들이 3일 내내 와서 무덤 문을 열거든요. 살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무덤 안에 살아서 있으면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이틀을 더 머물렀는가? 4일째 되는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유다인들은 3일이 지나 4일이 돼야만 다시는 그 시신이 살아오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무 슬퍼하니까 빨리 가서 그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야지 하고 라자로를 살려줍시다. 사람들 안 믿습니다. 라자로가 혼이 돌아왔다고 믿지 예수님이 살려냈다고 믿진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틀을 머무시고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라자로를 다시 살림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들도 다 살아날 것임을 보여주니까요. 제가 유다인들이 우리하고 매장 풍습은 좀 다르지만 적어도 3일 동안 그 혼이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찾아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3일장을 지난다고는 하지만 우리 밑바닥 속에는 이 죽은 사람의 혼이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옷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북쪽을 향해서, 왜냐하면 북망산이 북쪽에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3번 크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것을 초원이라고 해요. 혼을 부른다고 해서 초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김서울의 초원가 아주 유명하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게 이제 우리 풍습입니다. 그 죽은 사람의 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붕 위에서 3번 부르는 거죠. 김서울이 이 시를 썼을 때 이 죽은 사람은 누구인가? 김서울의 첫사랑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김서울이가 10대 어린 나이에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게 돼요. 서로 사랑했는데. 그래서 이 여자도 딴 남자랑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정말 젓가락처럼 말라가다가 죽어버려요. 그리움 때문이겠죠. 그 자기 사랑했던 여자, 연을 맺지 못하고 그림 속에 죽어버린 그 여자에 대한 그리움이 그 시로 나간 거죠. 한번 끝까지 읽을까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주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붉은 해는 서산말에 걸려왔다. 사슴의 물이 더 슬피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들어 부르노라. 서름에 겹들어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가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여기 초원가입니다. 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11장 4절에서 좀 영성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이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우리의 아픔에 어쩌면 좀 더 인내할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까지 세계 3대 성악가를 꼽으라고 하면 세 사람을 꼽았죠.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리고 플라시도 도밍고, 그리고 까레라스. 여기 헐리우드볼인가 거기에서도 그들이 와서 했었죠. 세 사람. 근데 이 세 번째 언급한 사람 호세 까레라스, 열심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바르셀로나 출신이죠. 그가 이렇게 3대 이 성악가로 이제 존경과 명성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급성 백혈병이에요. 생존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이 병에 걸리면 10명 중에 9명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병이죠. 이 백혈병과의 투쟁은 호세 까레라스의 심신을 다 고갈시키고 또 그의 재정적인 것도 다 고갈시켰죠. 근데 그는 정말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준다면 남은 생에는 하느님을 위해서 노래하겠다고 그렇게 청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힘겨운 투병생활, 화치, 골수이식 이런 것들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래서 바르셀로나에 호세 까레라스 국제 백혈병 재단을 세워요.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공용 수익금은 다 이 재단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제3세계의 백혈병 환자들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까레라스가 한 말입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 자신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만약에 호세 까레라스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냥 승승장구 성악가의 길을 걸었다면 그는 이렇게 희망의 상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제는 무대에 오를 때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오르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하느님을 위해서, 그리고 백혈병 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음악을 위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걸 이제 영적으로 지금 취하는 건데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꽃동네에 이번에 교황님도 찾아갔었지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꽃동네에 가면 이제 전신마비된 환자 한 분이 있는데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자살할 마음으로 있다가 꽃동네를 찾아가면 오웅진 신부님께서 그 사람한테 누구를 소개하냐면 전신마비 형제를 소개합니다. 저도 서강대 학생들을 데리고 갔다가 이제 그 원장 신부님께서 소개를 해서 그 이분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이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다시금 생의 의욕을 찾는지 금방 알았습니다. 이분은 원래 정상인이야. 제가 이름을 잊어버려서 계속 이분이라고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전신마비자가 됩니다.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분노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돌보는데 그 어머니를 향해서 고맙다는 말보다는
분노, 저주, 적개심 속에서 어머니께 다 퍼부었죠. 그렇게 살기를 10년입니다. 그가 쓰러진 지 꼭 10년째 되는 그날이에요. 이 사람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생애를 지난 10년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좀 다르게 살 것인가? 그래서 그가 결심합니다. 그날. 그 병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 도구가 돼서 살기로요. 그리고는 그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 꽃동네에 들어옵니다. 꽃동네에서 신앙의 영웅이에요. 만약 이분이 살아있다면 교황님이 이분 만났을 거예요. 우리 사지 잘린 그 젊은이도 만났지만 아주 유명한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질병도 은총이 될 수 있다는 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죠. 네. 지난 3일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말이 80분씩 두 번이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정말 고맙고요. 제 편에서는 이번 겨울학기에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드릴게요.